자, 우리가 요한복음인데요. 지난주에 12장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13장입니다. 13장. 그래서 13장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쪽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지금 제가 교정도 보고 진행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일단 내용에 대한 예습을 위해서 퀴즈를 풀면서 예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인데요. 자,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을 아시고 볼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자기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자기 때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짐작하시겠죠?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처형될 그 상황이 된 그때를 아시고, 그래서 자기 때는 바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이제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라는 것을 아시고,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마귀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다가 뭘 집어넣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과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슨 일을 행하셨죠? 겉옷을 벗고 그 다음은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붓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기까지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하나 발을 씻어 주시다가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갔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죠? 베드로가 주여, 어떻게 주께서 내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십니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요, 저기 유대인들의 풍습은 식사 전에 발을 씻겨준답니다. 하인들이. 근데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리라.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또 말을 하냐면, 주님께서 절대로 제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나이다. 그런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게 이제 단순히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죄 사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 없는 존재가 된다.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대답했죠? 발뿐만 아니라 샤워까지 시켜주십시오. 사우나까지 하고 싶습니다. 뭐 거의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또 대답하셨을까요? 이미 씻은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온전히 깨끗해져야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렇죠? 많이 더러워졌건 적게 더러워졌건 온전히 깨끗해져야 된다.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준 다음에 옷을 다시 입으시고, 이제 아까 겉옷을 벗으셨었는데 다시 입으시고 자리를 잡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계속 밥 먹자 이러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일을 너희가 의미를 아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약간 올려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좀 바쁩니다. 예, 이렇게. 그러시면서 이제 그다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는 선생이고 주다. 그런데도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내가 이걸 본보기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니까 주인이 더 큰 자인데 그런 것처럼 보내어진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근데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한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고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대적할 자가 너희들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서 나를 대적한다. 이제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하는 이유가, 예언하듯이 말하는 이유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인 자는 곧 누구를 받아들이는 걸까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증언하셨다. 근데 무엇을 괴로워하셨을까요? 예, 저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당하게 될 고난과 그런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백성들이 또 모르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괴로워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자인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신 걸로 보아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괴로워하시는 그런 내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셨는지 의아해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제자, 저건 이제 유대인들의 그 만찬 풍습을 알아야 되는데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기대서 만찬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의 품에 기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 예수님의 품에 기대 있던 제자는 누굴까요?
일단 저는 아닙니다. 예, 아마도 세례 요한이 아닌 가장 막내인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경 기록을 할 때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간접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을 취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대요. 그리고 가려졌군요. 아이고, 이렇게 가면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이제 사도 요한인데, 이제 시몬 베드로가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약간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하고. 그래갖고 고갯짓으로 야, 네가 좀 물어봐, 이렇게 있죠. 네가 좀 물어봐. 그놈이 누군지 좀 물어봐. 뭐 이런 거죠. 그래갖고 고갯짓을 하여 이제 예수님께 여쭙게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이렇게 아마 가슴에 기대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주여, 그놈이 누굽니까?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었군요.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놈이다. 그놈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으셨겠죠? 그가 나를 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빵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시든지 해가지고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 이렇게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탄이 그 순간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됐는데,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생겨났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제 상에 앉은 자 중에 아무도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뭐라고 말하면서 빵을 건네니까 가룟 유다는 걸 딱 받고서 곧바로 나가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알아들었을까요? 아마 유다가 돈가방을 갖고 있으니까 명절에 대비해서 필요한 물품을 사라고 지시를 하셨을 거다. 그래서 그거 사러 나간 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도 있었고, 우리만 맛있게 먹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나눠줘야 되니까 그거 실행하러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룟 유다가 빵 조각을 갖고 나갈 때가 언제쯤이었을까요? 밤이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가룟 유다가 나간 그 사건이 영광을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죠?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일이 드러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예언된 그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돼서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존재와 역할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의미시겠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요. 이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어린아이들아, 이건 제자들에게 한 표현입니다. 얘들아, 이런 표현이겠죠.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근데 내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못 올 것이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한다.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곧 사라질 텐데 너희들이 나를 못 찾을 거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예수님께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을 네가 따라올 수 없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거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찌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제발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약간 이제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서로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버리겠느냐? 그런데 네가 이렇게 육적인 열정으로 나에게 그 말을 하지만 네가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할 거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었고요. 이제 본문 말씀을 함께 쭉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식사가 끝난 무렵에 이제 마리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은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리라. 18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기를 하나이가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내가 너희들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21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매 이에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그분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셨는지 의아해하더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여쭙게 하니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게 누구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다가 주는 자가 은이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에게 주시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참 궁금한 게 저 가룟 유다를 인터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제가 볼 때는 확신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았을 때 단순히 돈을 얻기 위해서 판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뭔가 가룟 유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돈가방에서 돈을 많이 떼갔긴 했지만 본인 나름대로의 뭔가 주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소심한 자였다면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아유 예수님 왜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좀 봐주세요. 이랬을 텐데 그대로 가서 실행을 하거든요. 뭔가 소신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긴 해요.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빵 한 조각을 가진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한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이제 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졌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사라 하고 말씀하셨거나 또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하신 줄 생각하더라. 그때에 그가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계속 읽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그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요 즉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어린아이들아 내가 잠시 정신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는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내가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지가 아마 이해가 서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제 생각에는 아끼는 거죠. 아끼고 존중해 주는 것, 그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리겠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수사기 이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 중에 혹시 함께 나눌 내용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으셔도 좋고요.